이 시간에는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말로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으로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에는 이미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대요. 대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기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풍요로워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정말 풍요로운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미 우상을 극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달의 신인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대표적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고, 이건 이제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에는 그 가정의 우상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뭘 훔쳐가지고 나왔냐? 그 라반의 가족 수호신인 드라빔이라는 신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네. 이와 같이 이 갈대아 우르에는 각 집안마다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우상을 극성스럽게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핑계 이유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후 또 대단한 것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예.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저는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기적인데, 제가 경험한 기적은 기적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극성스럽게 섬기는 집안, 대대로, 게다가 풍요로워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장인 창세기 13장의 마지막 절이 18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앞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동으로 가면 나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들고 탁 사방을 쳐다보다가 기름진 땅으로 갔어요. 그게 요단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간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은요, 롯이 차지했어요. 예. 10년 넘게 아들같이 길렀던 롯이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제일 좋은 땅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땅을 선택했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거예요. 비가 오면은요, 빗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저수지에다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이런 논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수답이라고 불러요. 천수답. 물을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수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천수답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쵸? 우리 솔직하게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편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불편한 땅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불편한 땅으로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머물렀냐?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배를 드렸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학생은 어떻게 해요? 성적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쑥쑥 올라가고, 예배를 잘 드리는 회사원은 회사에서 막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급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로또를 한 장 주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1등짜리네. 막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해요. 제가 성경을 쭉 따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꼭 문제가 생겨요. 희한하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10년 넘게 아들같이 데리고 다녔던 롯이 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전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좀 잘 믿으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서워서 잘 못 믿겠대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쩐지 나도 예배만 잘 드리고 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예배를 드릴 거야.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문제는 반드시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기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더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나면 이전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더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땅에서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고스톱이나 치고 술이나 마시고 그랬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길 힘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럴 거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내버려 두실까? 저는 참 오래 고민한 얘기예요. 예? 고민한 질문이에요.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같은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유혹을 뭐라 그래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지만 템프테이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예배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 이게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여기서 시험에 든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 코가 꿰어 끌려다닌다. 코가 꿰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뭐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여튼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어쩐지 뭐든지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당해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시험에 코가 꿰어 끌려다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반드시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뒤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내 거가 되죠.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를 향하여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공격해야 돼요. 마귀를.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요? 조상 대대로 우상 만드는 집안에다가 우상 섬기는 집안인데 특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가정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와 하갈이 있었잖아요. 둘이 얼마나 불꽃 튀기게 싸우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갖다가 집에서 내보내야 됐어요. 게다가 아들같이 기르던 롯을 갖다가 떠나보내야 됐어요. 여러분,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나를 떠난다는 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들을 예배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을 보면 앞장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참 이름이 안 외워지는 이름이죠. 이름이 복잡한데 이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은 고대 중동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전쟁 얘기예요. 고대에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엘람이라 그랬어요. 엘람. 이 엘람이 나중에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나중에 이라크가 돼요. 그런데 바벨론 이전인 엘람일 때도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어. 조공이 뭐예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세금 바치듯이 바치는 거예요.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5나라, 즉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 왕 벨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왜 엘람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냐? 우리 바치지 말자. 우리 같이 바치지 말자. 왜? 나만 안 바치면은 나만 공격당하니까 우리 같이 바치지 말자.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근처에 있던 세 나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달과 함께 4개국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라크 지역에 있던 4개의 나라와 팔레스타인에 있던 5개 나라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세계 대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엘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한 팔레스타인의 5개국 사람들의 재산을 뺏기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낀 게 있어요? 롯이 끼어 있어요. 예. 자, 아브라함은 롯이 곁을 떠나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시험이 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힘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이기려고 예배로 그 마음을 이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떠나서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놈 참 고소하다. 그렇게 키워준 은혜도 모르더니 잘됐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못 빼먹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즉각 출동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동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롯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아브라함의 곁을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소돔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큰아버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양떼가 좀 많아지고 살만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사는 바람에 롯은 망하고 말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나와 주로 교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나 역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까? 내가 믿음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나는 그 은혜를 빨리 소멸시켜버려요. 네. 왜?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삶의 중요한 교훈이죠. 그 다음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에 좀 민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롯은요, 하나님도 뒤로 하고 또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뒤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찾아갔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소돔 땅이에요. 그렇게 소돔 땅에서 소돔 사람들과 짝하여 살고 있던 롯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셨죠. 이거는 경고예요.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이건 경고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언뜻 생각하면 이라크에 그 바벨론의 4개 나라가 와가지고 재산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이 와 이건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왜? 더 심한 게 남았거든요. 그 더 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건데 만약에 롯이 이 말씀대로 소돔 땅의 왕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진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일이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때 그 사인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있는 믿음의 교제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소돔으로 들어가서 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해요. 그 소돔성의 미련이 너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롯의 처는요,
그 미련 때문에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망해버린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롯과는 전혀 달라요. 창세기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포로로 끌려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여러분 단까지,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180km예요. 180km를 쫓아가 가지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다 오면 360km예요.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뛰다 걷다 하는 거예요. 뛰다 걷다.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구하겠다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 한 번 달랑하고선, 그래 가자, 구하러 가자,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뛰어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은 평소에 집에서 기른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참 믿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참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팔레스타인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도자가 됐냐? 아브라함이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가지고 또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아브라함을 누가 배웅 나왔냐? 소돔의 왕과 살렘의 왕이 배웅을 나왔어요. 여러분, 왕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왕의 레벨이 됐다는 거예요. 가서 조카인 롯을 구해왔는데, 구해가지고 왔더니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구해가지고 왔더니 아브라함이 왕의 레벨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무시합니다. 없는 말까지 지어서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잘 환대해주고 품어줄 때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는 계기가 돼요. 계기가.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가 속한 감찰회에 막내 목사님이 들어왔잖아요. 김기웅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기를 이렇게 아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는 나보다 큰데 우리 목사님, 우리 감찰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어딜 가도 그 목사님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짓을 하죠. 참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감찰의 목사님들이요, 다 좋아요. 네, 다 좋아. 네.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역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다른 목사님을 높여주니까 자기도 높아져요. 자기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라면 다른 사람을 선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정성껏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인 아들 낳는 문제를 갖다가 약속받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성경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도 해결돼요. 내 문제도. 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자,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갑자기 무슨 소문이 들렸냐? 그일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러 갔다가 사울 왕이 오면 어떡해? 그런데 다윗은 400명의 자기 가병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죠. 그래 400명의 군대가 몇 명이 돼요? 600명이 돼요. 그 다음에 불량미가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민심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환대하면 자기도 커집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깎아내리면 자기는 욕 더 먹어요. 더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크게 헤아리면 나도 크게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거에 인색하면 나도 작게 받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의 생활 원칙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모두 승리하고 난 이후의 마음가짐이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처신하는 것이 좋아요. 승리 이후에 막 왕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국빈이 됐는데, 국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은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일이 잘 풀릴 때, 그 다음에 잘 나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알 수 있어요. 큰 그릇은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더 겸손합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은요, 작은 승리에 막 업돼가지고 작은 승리에 교만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자, 본문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성경에 소개되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에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힘들어서 벌었으니까 이건 다 내 거야. 아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10분 중에서 9는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주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겠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생님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없다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는 개뿔, 나는 내가 잘나서 간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선생님께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겠죠.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승리의 원인과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 내 건강하게 내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 찍어서 나누면 은혜 받았다고 또 반응이 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넘치더라고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내 아들, 내 딸도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게 해주셔서 가졌습니다. 낳게 해주셔서 낳습니다. 그런데 내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못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잡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잠깐 살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내가 감당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